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불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MBC 여성시대에 투고된 그런 사연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작은 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딸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윗어른들께 배우고 학교의 가르침대로 나의 역할은 남편을 출세시키고 아이들이 공부 잘하여 좋은 대학에 다니게 하는 현모양처이고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엉덩이를 지대로 땅에 붙여볼 시간 없이 바쁘게 살아온 기억밖에 없습니다. 이제 가족들은 잘 되었는데 40 후반인 제가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남편은 새파랗게 놀란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아이들은 매 시간마다 웁니다. 한 가족임을 실감합니다. 몸은 견딜 수가 없도록 아프지만 나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마음의 행복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거기까지. 2달, 3달이 지나면서 남편의 얼굴에서 지친 모습을 봅니다. 때론 짜증스러운 표정도 보입니다. 아이들도 학교 생활이 바쁘다며 종일 혼자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8개월째. 남편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집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자신에 대하여 처음으로 어리석음을 느낍니다. 이제 혼자입니다. 다들 자기들의 일과 앞날을 위하여 부지런히 살곤 있지만 여기에 나는 혼자입니다. 남편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나쁘다는 얘긴 더욱 아닙니다. 다만 내가 나의 삶이 싫어지고 사람이 미워지고 허무해졌다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배신감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는 것을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 여성은 잘못 산 것이 아닙니다. 잘 살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여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산 것뿐입니다. 천국 없이 산 겁니다. 그러니 갈 곳이 없어서 허전한 겁니다. 예수 없이 산 겁니다. 그러니 붙잡을 것 없으니 원망스러움과 배신감만 가슴속에 분노만 우러나올 뿐인 것입니다. 천국이 없습니다. 보화가 없습니다. 진주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천국의 사람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정한 천국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진정한 천국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이 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화는 뭐고 진주는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이고 보화고 진주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 이웃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도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들도 천국이다, 그들도 보화다, 그들도 진주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이나 보화나 진주의 가치성은 어떠합니까? 44절과 46절에 볼 것 같으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사고 진주를 샀다 했으니까요, 이 천국이나 보화나 진주는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화가 감추어진 보화라고 그랬어요. 진주는 진주인데
도대체 어디 있는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찾아야 합니다. 그냥 찾아보다가 없으면 어쩔 수가 없다가 아닙니다. 오늘 보화와 진주를 소유한 사람 보니까요, 자기 생애를 다 걸었습니다. 반드시 찾아야 하는 보화입니다.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진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잘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 전생애를 다 팔아서 다 바쳐서 네가 보화를 찾았고 소유했고 진주를 찾았고 소유했으니 잘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라가 혼란해요.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노년층이나 장년층이나 중년층이나 젊은 층이나 전부 다 사상과 이론이 사분오열됐고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 의견과 생각이 분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휘청거리는 슬픈 소식들을 우린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에 해이가 생깁니다.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건가?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이 결코 후회되지 않을 나의 신앙의 길인가? 내가 오늘 교회 다니는 것이 이렇게 시간 바치고 내가 정성을 바치는 이것이 내가 헛다리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가? 이 길이 바른 길인가?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마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요, 구원이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잘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교회 다니는 거, 결혼하면 마땅히 가정생활 잘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는 거 매우 잘하는 것입니다. 주변이 흔들거리고 여러 가지 소동친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혹은 여러분이 충성하면서 이 신앙의 길 걸어가는 거 결코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해에 빠지지 말고 이럴 때속 더욱더 우리는 믿음에 단단히 서고 우리 믿음의 길을 여러분 끝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요, 천국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묻혀있는 보화와 같고요, 묻혀있는 진주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찾아야 될 겁니다. 찾는데 그냥 찾아지나요? 투자해야지요. 자기가 천국인 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천국이 될 수가 없고요, 남의 밭에 묻혀있는 보화가 그냥 내 것이 될 수 없다고요. 진주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일에 땀을 흘리고 정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화와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몸을, 마음을, 기도를, 믿음을, 사랑을 아낌없이 쏟은 이 사람들, 결국 그들은 보화를 찾았어요. 그들은 결국 진주를 소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우리들이 놀러가서 종종 보물찾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보물찾기 하면 보물을 하나도 찾지를 못합니다. 보물 찾으라고 하면 저는 그 지역에서 그저 돌 한두 개 들춰보다가 보물이 없으면 저는 포기하고, 보물 많이 찾은 사람들 그렇게 해서 보물 좀 나눠줄 때 좀 한 개 좀 안 나눠주나, 그저 그 정도인데요. 이 보물 잘 찾는 사람들은 볼 것 같으면요, 보물 숨겨놓은 지역을요 그야말로 돌이며 틈새며 심지어 나뭇잎까지 샅샅이 뒤지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나무까지 꺾어가지고요 대청소를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보물 숨겨놓은 사람이 어디 숨겨놨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그것까지 다 찾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보물이에요. 똑같은 장소에 숨겨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물을 언제든지 잘 찾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저처럼 보물 찾으려면 아예 그늘에 앉아서 쉬고 국률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은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 안 믿는 남편이 있습니까? 내 신앙을 핍박합니까? 나로 하여금 믿음 생활하는데 무거운 짐을 줍니까? 왼수입니까? 마귀입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을 볼 것 같으면요, 우리 가정에 안 믿는 남편을 가리켜서 그분도 천국이다, 그분도 보화다, 그분도 진주다, 이것을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아직까지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은 우리 자녀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사랑하는 자녀 예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녀가 천국이고 바로 보하고 바로 진주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낸 친구 사이에, 이웃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 도리어 교회 다니는 나에 대해서 조롱하고 도리어 교회를 욕하는 사람, 그래서 내 마음에 상처가 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그 사람까지도 지금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걸어다니는 천국이고, 그 사람도 숨겨진 보하고 그 사람도 숨겨진 진주라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지옥 불쏘시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마귀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도 천국이고 보하고 진주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요, 여러분 지치지 않고 마침내 그들도 예수 믿고 그들도 교회 나와서 그들도 천국이고 보하고 진주라는 것을 우리도 확인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그날까지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매년 10월 달마다 둘째 주 셋째 주 전도 축제의 날 159의 날을 정해서 우리 모두 전성도가 우리 안 믿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안 믿는 남편 우리 자녀들을 다 교회로 모시고 나오고,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이웃들도 전부 다 교회로 모시고 나와서 우리 모두 천국과 보화와 진주를 확인하는 그날에 여러분들 놀라운 열매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밭에 보화가 감추어졌다 했습니다. 그러면 보화를 제일 먼저 발견할 사람이 누굽니까? 밭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밭의 주인은 무관심합니다. 결국 이 밭의 주인은요, 밭에 숨겨진 보화도 뺏기고요, 그 밭마저 값없다고 그냥 팔아치워가지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잃어버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밭을 사가지고 보화를 끄집어내니까요, 내가 왜 그 밭을 팔았던가, 내가 왜 보화에 대해서 무관심했던가, 내가 왜 안 믿는 남편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던가, 왜 자녀에 대해서, 내 부모 형제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던가. 저 집사님은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전도해가지고 온 가정이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는데 우리 부모 형제들은 언제나 예수 믿을 것인가 하는 후회만 있을 뿐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5장 보면요, 야곱은 꿈에도 소원이 장자권입니다. 장자권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이 되는 거고요, 먼 훗날 아버지 유산을 물려줄 때요, 장자는 2배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형 에서가요, 사냥 갔다 와서 그가 배고프고 피곤하니까 동생에게 말합니다. 야, 야곱아, 내가 너무 배고픈데 너 팥죽 끓이고 있는데 너 팥죽을 한 그릇만 나한테 달라. 내가 내 장자권을 너에게 주겠다. 야곱은요,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줬을 뿐만 아니라 떡까지 줬습니다. 아낌없이 줬습니다. 왜요? 장자권을 내가 받기만 하면 되니까 말이에요. 야곱이 집이 있었다고 말할 것 같으면요, 아마 야곱은 집까지 줬을 거예요. 왜요? 장자권만 내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는 장자권 이것을 받기 위해서 떡과 팥죽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던 것입니다.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 받아 먹으면서요, 동생 야곱이 장자권을 달라고 하니까 말합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 대수냐 하며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아 치웠습니다. 34절 보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어디로 갔을까요? 먹었으니까 배설하기 위해서 화장실로 간 겁니다. 에서는 또 배를 채우기 위하여 정처 없이 가는 겁니다. 먹고 싸고 먹고 싸고 싸기 위해 먹고 먹기 위해 돈 벌고.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천국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요, 내가 좀 세상께 부족할지라도요, 내가 좀 아쉬울지라도요, 내가 좀 손해볼지라도요,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을 향한 놀라운 영광된 구속의 은혜와 천국의 가정되기 위해서요, 그는 희생하고 수고하고요, 더욱더 믿음의 길을 전진하고요, 최선 다해서 믿음의 길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된 장자권을 모두 소유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 훗날 히브리 기자는요, 이에서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보면요, 음행하는 자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아름다운 성교를 완전히 버리는 자, 그리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저기 망령되단 말은요, 미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가정의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전부 다 팥죽 한 그릇에 팔아치웠다면, 돈 몇 푼에 신앙을 다 팔아버렸다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성경은 무섭게 경고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조심을 하도록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다 예수 믿는 그날까지, 우리 자녀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날까지,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날까지 여러분 기도하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발벗고 뛰어도 아쉬울 판인데요, 지금 사방팔방에서 이단들이 얼마나 날뛰는지, 신천지 이만희 집단 뿐만 아니라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집단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들 뿐만 아니라 기쁜 소식 선교회 구원파 박옥수 집단들, 얼마나 이단들이 지금 마구마구 뛰는지 모릅니다. 저는 토요일날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집사람과 종종 호수공원에 가서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하곤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호수공원 돌다 보니까 한 모퉁이에 웬 간판이 그럴듯하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보니까 누구든지 이 책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 행복한 부부가 되는 비결, 그러면서 사람들 볼 때 매우 달콤한 책들이 저기에 가득가득 놓여 있습니다. 가서 책을 보니까요, 완전히 그것은 이단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책들이 많이 놓여져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이도 없고 정말 그들의 사악한 짓에 대하여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물론 한편으로 이단이 이렇게 날뛰는데 나는 뭐하나, 목사는 뭐하고 있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하고 있는가. 이들은 새벽마다 이 공원에다가 이것을 설치하고 여호와의 증인 이단들은 날뛰고 있는데, 신천지는 날뛰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은 컴퓨터를 들고 밤마다 길거리를 부천 시내 부평을 누비고 있는데, 나는 뭔가 하는 깊은 혼란스러움 속에서 저 간판, 저 책자 밑에서 발걸음을 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쳐놓고 곤충이 와서 달라붙으면 잡아먹듯이 이단들은 저렇게 설치해놓고 날뛰고서 거기에 걸려드는 사람을 완전히 영혼을 갈취하는 그러한 분노 속에서 발걸음을 목사로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이 한 10몇 권 있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가장 눈에 유혹할 만한 책 6권을 제가 뽑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호와의 증인 사람이 저 어디선가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권을 뽑아가지고 집사람하고 길을 몇 발자국 걸었을 때 어떤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냐고. 벌써 낌새를 안 것 같아요. 왜 당신 책 다 가져가냐고. 그러면서 대듭니다. 그 책 내놓으라고. 그래서 제가 요 책을 좀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책 제가 다 좀 보기 원하지만 정 그렇다면 하면서 제가 책을 2권을 그분에게 주고 4권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한두 주 지나서 또 그 공원을 또 가봤어요. 또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책을 또 많이 가져가지는 못하고
제가 2권을 또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또 가봤어요. 근데 이제는 2군데 설치놨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들의 성경, 그들의 경전이 아주 두껍고 아주 비싼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것을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 책 한 권을 가지고 제 서가에 꽂아놓고 성경과 비교해보기 위해서 제가 제 서가에다가 꽂아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토요일 같은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호수공원을 가셔서 우리 교인들이 지나가다가 너도 한 권 뽑아가고 나도 한 권 뽑아가서 완전히 여호와의 증인들이 바로 영혼들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호수공원에 가서 토요일 날 아침 7시 15분부터 8시 15분까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우리 교인들이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져봤습니다. 그들은 천국 인생을 지옥 인생으로 만들고요. 그들은 보화 인생을 멸망 인생으로 만들고요. 그들은 진주 인생을 그들은 저주의 인생으로 만들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단에 넘어가면 가정이 다 망가집니다. 이단에 빠지면 폐인이 됩니다. 이단에 빠지면 자녀들은 전부 다 인생 다 끝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땅에 우리 가정 식구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가 천국인 줄 모르고 교회나 욕하며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는 천국 인생들, 자신이 보아인 줄 모르고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보아 인생들, 자기가 진주 인생인 줄 모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 가정 식구들, 여러분 10월 13일 날 20일 날 그들을 전부 다 초청하고 그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 카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 다 예수 믿는 복된 여러분 집안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다 예수 믿고 또 여러분 부모 형제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 가정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모든 식구 다 천국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전부 다 예수 믿어가지고서 그들이 모두 천국 인생, 보아 인생, 진주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미국 교회 가운데 1만 명 되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대형 교회 목사님 이제 오늘 그 교회 부임하는 날입니다. 그 목사님 이름이 에레미야 스티펙이라는 그러한 목사님이에요. 이제 오늘 낮 예배 때 그 스티펙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하는 날인데 이 목사님이 노숙자로 변신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 모습을 해가지고서 교회 근처에 이렇게 어슬렁 거립니다.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기 위해서 수천의 인파들이 교회를 향하여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 변장을 한 이 목사님이 그들에게서 말합니다. 여보세요, 내가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해 배고픕니다. $1를 저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1만 명 되는 교인이니까 수천 명이 몰려오건만 말을 걸고 관심 둔 사람은 1만 명 중에 3명이었습니다. 이 스펙 목사님은 이제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노숙자 모습 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위원이 옵니다. 나가라고. 우리 표현 빌으면 그지가 어떻게 앞자리에 앉았냐고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 목사님이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예배가 이렇게 뒤어집니다. 그 미국에는 광고위원이 나와서 광고를 하는데 광고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위대한 에레미야 스티펙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하십니다. 이제 목사님이 나오실 텐데 여러분 뜨겁게 박수로 목사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데요, 저 맨 뒤에 섰잖아요. 노숙자가 오는 거예요. 온 성도들은요 전부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노숙자 차림으로 올라와 가지고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 예수에게 한 것이니라. 성경을 읽었습니다. 교인들은 오늘 아침에 교회 앞에서 자신들이 행한 것이 있는지라 무언가에 심하게 얻어맞은 듯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 중에 흐느끼면서 회개하면서
울고 있는 사람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는 교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목사님 노숙자로 앞에 앉은 목사님을 예배위원들이 와서 강제로 끌고 간 예배위원들은 지구멍이 어딘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하는 걸 봤습니다. 오늘의 모습은 분명히 우리 교회가, 내가 부임한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교인들은 많습니다. 교회에 오는 교인은 많지만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스티븐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함으로 그 교회 부임해서 그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가정 식구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도 천국인데 말이에요. 그들도 보안데 말이에요. 그들도 진주인데 말이에요. 안 믿는다고 무시하고, 안 믿는다고 등 돌리고 말도 하지 않고, 혹시 우리들이 이와 같이 교인은 될지 몰라도 주님의 제자 자리까지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가정에서 있진 않았는지, 우리가 이웃들 간에 있진 않았는지 뒤돌아보면서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 천국인 우리들, 보화인 우리들, 진주인 우리들이 천국을 찾고 보화를 찾고 진주를 찾는 놀라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